오늘 간증하실 자매님이 나는 이 자리에 서면 제가 호가시를 좀 넣어서 표현하면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다고. 그래서 멎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교인이 한 사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독하기로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냥 설교할까요? 대독할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겠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뚜렷한 종교는 없었지만 보름이 되면 떡을 해서 장독대, 화장실, 뒷문밖 등에 갖다 놓고 천지신명께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교회를 무척이나 싫어하셨던 아버지는 교회를 틈만 나면 핍박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럴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래? 라는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해마다 다른 친구들은 성탄절이 되면 이웃마을 교회를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은 기독교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시면서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납부금이 조금 아까웠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없는 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학을 하고 생활하던 중 2학년 때입니다. 부활주일에 친구의 초청을 받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참 낯설고 이상한 곳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친구는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르게 살그머니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시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몇 주를 쉬고 아버지 화가 풀릴 때쯤 되면 또 몰래 교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은 없었지만 그냥 교회가 좋아졌고 찬양이 좋아졌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협박에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날마다 가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에서 만난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언니가 하루는 나에 대해서 점을 보고 왔는데 점쟁이 하는 말이 평생에 얘는 못 낳을 것이여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무시했지만 그때부터 자꾸 그 말이 떠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자꾸 생각났고 그때마다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계속 무릎으로 기도로 매어 달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꿈에 그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는 사실 아들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 아들 둘까지 주셔가지고 지금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병이 있던 남편이 갑자기 병이 악화되면서 피를 토하고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남편을 고쳐달라고 기도로 매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살려달라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좋아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했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에 더욱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과 나는 더욱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된 것이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요즘 이 찬양을 자주 듣고 부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대신 어떻게 괜찮게 읽었습니까? 이 박수를 그 자매님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영화가 뭔 영화죠? 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아마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영화의 핵심이 관상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잘못하셨어요.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답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관상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끝날 때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관상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작가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관상대로 되는데 관상이 바뀌어진대요. 이런 말을 알아들으시려나요? 야, 여러분 이 말을 또 듣고 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 관상쟁이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참 일리 있는 얘기예요. 관상도 바꿔진다. 그 말은 뭐냐면 관상대로 된다는 말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얘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유 나는 사주가 안 좋다는데 어찌했을까? 입을 찢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사주팔자에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사주가 뭡니까? 태어나는 연월 일시잖아요. 여러분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급하면 얻는 째서라도 놔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 간증문을 특별히 대독이라 돼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력 없이 언니가 그 자매를 보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본인한테 묻지도 않고 점을 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가 완전 돌팔이였는지 신령이었는지를 모르죠. 얘 못 난다께? 그럼 얘 못 난다. 그 절대로 영원히 못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웃기고 있어. 못 나? 이랬지만 그 점쟁이 말이 계속 그 사람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빈청도 아닌 맞는 만 못하다고. 저런 점쟁이들 수법이요, 저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봐보세요. 8월 달에 강으로 가지 마, 애군 있어. 11월 달에는 산에 가면 안 돼야. 거기 애군 있어. 왜냐하면 그 애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산에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8월 달에 물놀이 가가지고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사고는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답답하면 점쟁이 찾아가요. 또 미래가 안개가 낀 것처럼 불투명하면 점쟁이를 찾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걸 찾아간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줬냐? 점쟁이가 가르쳐줬어요. 집사 권사가 왔다. 그 집사, 그 권사는요,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에요.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신자를 나일론 신자라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내용적으로는 나일론 신자인데 신령하게 위장한 사람은 애언기도 받으러 간다.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점을 치러 간다, 애언기도 받으러 간다. 이 사람들은요, 운명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명을 정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어떻게 될까? 2030년에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이 조물주가 설정해 놓은 이 지도를 보러 간 지도를. 근데 요즘 그 지도말 나오니까 생각되는 단어가 유전자예요. 아, 선생님은 45이 되면 고혈압 약을 드시게 될 겁니다. 65세가 되면 당뇨가 올 것 같습니다. 왜요? 당신의 유전자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병의 원인을 미리 예측을 하는 것 중에 최고가 지금 유전자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습관과 음식에 따라서 유전자가, 지도가, 변이 바꿔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처음 들어본 소리처럼 그렇게 무포정하고 계세요? 들어보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예정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내 운명은 정해졌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했느냐면 바울 사도가 사용을 했어요. 어디에서? 에베소서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에베소서. 지금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점검 중이었어요.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가 언제냐?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여 이제 세상과 낙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제 낙원으로 이민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같이 부패되고 나같이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내가 어떻게 진리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창세전에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아들로 예정해 주셨고 그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갖다가 인생의 과정 속에 그 렌즈로 보게 되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도 사기가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도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백동조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고 그것으로 몰아간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이게 운명론입니다. 이 운명론을 아직도 그 운명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애언기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2015년, 2020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의 교인 중에요, 절대 어디 가서요 사랑의 교회에서 왔단 말하지 마세요. 죽여버릴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통화를 하실 때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 통하려고 하지 말고 직통,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에게 직접 물으세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가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살다 보면 어떤 집사님, 어떤 분들의 질문을 했거나 또 이럴 때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얘기를 할 때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딱 바라보고, 주님, 내가 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묵상 기도만 해도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은사 있대, 능력 있대, 가서 기도 받아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이런 기도, 위암으로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요, 전국에서 교인들이 소개해가지고 은사자들이요, 평균 일주일에 한 두세 명씩 오더래요. 그때마다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처음에 볼 때 그 목사님 다 교만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의 의식 속에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지도로 그려놨다. 이걸 오늘 이 시간 지우개로요,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다 지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백동조라는 인생의 미래의 카드를 딱 한 카드만 들고 너 빨리 와 이랬다면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카드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굵직굵직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한 카드가 나와요. 그게 뭐죠? 생명, 복, 사망, 화. 딱 4가지만일까요? 이 속에 10,000가지가 들어있을까요? 10,000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1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네가 선택하라. 오늘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내일은 생명이고, 오늘 네가 화를 선택하면 내일은 화야. 오늘 네가 복을 선택하면 내일의 복이고, 오늘 네가 저주 선택하면 미래가 저주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이 내일이다. 오늘이 내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백동조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미래의 카드가 상상할 수 없는 카드를 펼쳐놓고 있는 거야. 오늘 선택이 내일의 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내용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보죠.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광야에서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오늘 광야에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가나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망했던 역사적 사건 시편 95편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역했다. 그 거역함이 안식을 거역한 거였어. 또 15절에 가보세요. 성경에 읽었을 때 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오늘. 그래서 오늘
오늘.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이다, 오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오늘 완고하게 되면 내일도 완고하게 된다. 한 걸음,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들이 오늘을 놓치니까 안식을 놓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이게 또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죄의 유혹이 와요. 미워해라. 한규탱이 해버려라. 사기쳐라. 야, 슬쩍해라. 그러면서 야, 그냥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 완고해져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양심의 소리마저도 희미해져요. 그러면 네 인생의 미래가 어두워져. 왜? 네 인생의 미래는 내가 기계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야. 너를 위한 미래의 카드가 다양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기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도 손모가지를 붙들어 버리지 않아요. 그 인격을 그렇게 존중히 여겨요.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할 수 있어요. 핍박할 수 있어요. 예수님 무시할 수 있겠어요. 핍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너에게 있다. 내가 네 앞에 미래의 카드로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내가 두었다. 오늘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미래가 된다. 자, 오늘 이 자매의 간증이 점괘 때문에만 간증문 낭독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형제 만나서 시집도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불안, 초조, 긴장, 오지기 힘들게 보였으면 그 언니가 대신 점쟁이 찾아갔겠어요. 그런데 찾아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더 고통스러운 소리야. 그럴 때 그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붙들기 시작하죠. 눈물을 심지요. 아들 주세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한번 인생의 뒤를 돌아보세요. 오늘의 나의 결론은 과거의 열매예요. 지금 단풍철, 단풍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 단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떨어지는 저 낙엽, 그 붉게 물드는 단풍을 보면서 너무 예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도 인생의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떨어질 때가 될 때 나도 저 단풍처럼 예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봄과 여름에 건강한 잎이 가을의 멋진 단풍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인생의 최고의 가장 탁월한 전략은 바른 믿음으로 사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래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내 인생을, 눈부신 미래를 활짝 여는 탁월한 전략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패션 모델들은요, 워킹 연습을 정말 피가 터지도록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워킹을 할 때 자기만은 반듯하게 걷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걷는 것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면 완전히 갈짓자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워킹 연습할 때 항상 일직선의 라인을 쫙 그어놓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 선만 밟고 가라 그래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통해서 갈짓자가 아니라 바로 걷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육신적으로 걸어가도 반듯하게 가기가 그리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갈짓자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갈짓자로만 가더라도 바로만 가면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 죄의 유혹을 따라 완전히 길을 잘못 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좋은 충고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셀지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체지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구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여러분, 그거 진짜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믿음 좋을 때는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는 누군가가 쪄잡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충고할 때 완고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이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단계는 세 단계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 주도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 주도적인 단계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는 주도적 은혜적 사건,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듭나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요, 훈련 단계로 들어가요. 훈련 단계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중에 아주 똑똑하고요, 아주 재주가 많은데 아주 사람이 나쁜 놈이야. 근데 좀 띨띨한데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아직 이해를 못 하셨어요? 아주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데 나쁜 놈이 있고, 아주 띨띨하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나쁜 놈? 좋은 사람?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아, 하나님은 재주가 많은 사람 쓸 거야.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모세를 쓸 때 지도자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럴 때 모세도 그래. 하나님 사람 잘못 골랐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럴 때 그러잖아요.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그 입주댕이를 바꿔줘 볼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입주댕이 바꿔서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바꿔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주님이 물론 그것도 얼마든지 만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래요. 연합이라는 거, 동역이라는 거. 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런 얘기예요. 아유,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은요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언제나 주도적인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고 요셉에게도 그러고 야곱에게도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피나는 훈련 과정이 있어요. 예. 그냥 안 써요. 바울도 다윗도 그냥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 훈련을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에 정말 좋은 카드를 갖고 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메 어찌했을까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는 안 된다게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 노래가 아무 때나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겁나게 거시기하고 눈물의 골짜기고 미래를 보면 어둡게 보이고 오메 어찌하스가 참말로 죽어버리고 싶겠구만. 깜깜하게 내일이 보일 때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불러져요. 저도 이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른 노래는요 부를 것이 없어요. 생각난 것도 없어요. 눈만 뜨면 내일 난 뭘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세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붙들어 주세요. 이때가 언제냐?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이제는 교회가 잘 수습이 됐어요. 그럴 때 서울의 훌륭한 목사님을 선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퇴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그때 하나님, 우리 엄마는 기도밖에 몰랐는데 어째 우리 엄마 기도하는 이 아들인데 왜 나는 또 이렇게 서러운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나이롱 신자였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신학을 하고 내 몸 죽게 드렸는데 다른 전도사님들은 결혼 유업에 대해서 11조 다 도둑질에 퍼먹어도 나는 꼭 신혼여행도 못 가고 드렸는데 이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별 생각이. 그리고 내일 몸에 한장한꺼만 잡았네. 하루 불행이나 요행함도 몰라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해주세요.
그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에게 악으로 가지고 올지라도 나는 선으로 응수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야, 내가 나쁜 생각 따라가면 안 되지. 성경을 읽다가 또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 맞아, 이 말씀 따라가야지. 또 죄송해요, 갈지자로 걸어가다가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그럴 때 또 그때마다 주님은 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절대 그 사람 나무라지 않고 나를 또 조재기를 시작을 해요. 그럼 아버지, 그리고 또 기도, 그리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내일이 너무 가까워. 예, 하나님,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 보낼 때, 또 감옥에 보낼 때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듯이 버림받은 현장에서 예수님의 손 잡고 늘 주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해주세요. 그 어제의 하루하루 디딤돌이 모아져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요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참 복음은 위대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하루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그렇죠. 지금 사랑의 교회 이렇게 모이는 수보다도요, 한 주간에 우리 홈피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수는 훨씬 더 많아요. 매일 제일 안 들어올 때가 500건 클릭이 되고요, 많이 들어올 때가 800건 클릭이 돼요. 그럼 한 주일이면은 그냥 600명으로 잡아도 6, 7에 40, 4,200명인데, 현우 간사가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는 전부 링크가 돼가지고요, 인터넷과 유튜브에 엄청 많이 퍼져가지고 주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요, CTS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주님이 이런 약속했잖아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라. 주님이, 내가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면서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꾸 재림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고,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만 바라보고서 오늘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세 단계, 주도적인 단계, 훈련하는 단계, 그리고 마음대로 쓰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훈련하는 단계에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래 맞아, 오늘이 내일이다. 미래학자들도 그러잖아요. 미래는 미래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오늘을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죄의 유혹이 와도 덜 거부하면 자꾸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꾸 거역하고 거부하다 보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너를 위해 준비한 그 카드가, 네가 왜 어두운 걸 선택하니? 인간을 지으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자유의 의지를 부여하시는 주님이 오늘의 너의 선택이 미래의 너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쪼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는 분이세요. 아이고, 공평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무거워져요. 많이 가질수록 그 짐이요 너무너무 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다 은사적 개념으로 쓰고 싶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더 많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 정말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보람과 행복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부잣집 부모 잘 만나가지고 아파트 막 한 50층짜리 하나 사주고 말이죠. 신혼방 차려가지고 때깔나게 그렇게 출발할 수도 있는데, 돈 없는 부모 만나갖고 세상에 결혼도 내가 본 놈으로 하고 사글세 방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돈 모아갖고 불려갖고 전세 돈 모아갖고 불려갖고 아파트 13평부터 들어간다. 그 재미를 50평 아파트부터 시작한 부부가 그 깨 쏟아지는 그 개미 있는, 이런 말 알아들으시려고 모르겠네. 이 행복을 모르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리한 사람일수록 대한민국 십자가 다 지고 살고요. 뇌성마비는요, 경제가 어쩌든지 뭐 주식이 안 되든지 현대 사무 중공업 수주가 안 되든지 그건 너희들이나 걱정해라. 해놓으면 와서 또 사람들이 다 치워주지요.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밥을 떠먹여주지요.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너는 어제의 삶의 결과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 내일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믿으세요. 오늘 말씀 따라가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오늘 좋은 걸 선택하세요. 네, 그게 내일이에요. 소강성 목사님이, 저는 행복목회 컨퍼런스인데 그분은 생명나무 컨퍼런스예요. 그 생명나무가 뭔가 봤더니 생활 속에서 덜 좋은 것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고,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고.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나보다 더 때깔나더라니까요. 나는 광고도 밑에다 요만큼 냈는데 그 양반은 대판으로 낸다.
이게 자기의 체험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정말 왜냐하면 그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서울대 50명에서 70명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몇 등이었냐? 50등이었어. 그러니까 내 아들은 분명히 서울대학 들어갈 걸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예수님한테 미쳐갖고 인가도 없는 광주 신학교를 들어갔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또 권사님이 계셔가지고요, 그 권사님이 딱 채갖고 키워갖고 딸 넣어버렸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 넓은 길 다 두고 난 모든 걸 잃더라도 주님만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걸 자기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말씀이 생명나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날마다 좋은 걸 선택했더니 이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더 하게 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시험 들 것이고,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 3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이 플러스를 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더라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아멘. 평탄한 주옵소서. 저분이 길 진리의 길. 아멘.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금성을 아멘 항상 들려주소서. 아멘.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난 몰라요. 아멘.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주신 소원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성교자의 본을 받아
지키고 아멘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래의 카드를, 너의 인생의 미래의 카드를 여러 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카드가 하나라면 너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지만 미래를 위한 너의 카드가 너무 다양하기에 오늘의 삶이 내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루는 내 방법은 주도적인 은혜를 부어주는 단계, 그래서 거듭나면 쓸만한 사람으로 훈련하는 단계 속에서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대우받을 때 그때가 있을 거다. 그때 나를 붙들어라, 내 말을 붙들어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그 오늘이 너의 내일이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가장 탁월한 전략은 나를 부인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워킹 연습의 나인입니다. 나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지금 죄에 빠져 있어요. 오늘 제가 잘못된 죄성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여전히 거역하는 완고한 내 심령이다.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나의 내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십시오. 부술 것 부수십시오. 그리고 붙잡을 것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잠이